네, 우리 좋은 교회 잘 오셨고 또 좋은 성도와 또 좋으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거대한 파도와 싸움을 나아가는 배 선장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길을 알려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미국 해군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안개가 짙게 끼는 어두운 밤에 이 거대한 전함을 지휘하던 이 해군 제독은 뱃머리 정면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제독은 이 통신병에게 즉시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군 전함이다. 이 너희의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변경하라. 그러자 짙은 안개 너머로 이제 곧바로 답신이 날아왔습니다. 우린 방향을 바꿀 수 없다. 당신들의 항로를 북쪽으로 10도 변경하라.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군함의 제독은 화가 나서 다시 경고하게 되었는데요. 나는 미 해군 제독이다. 당장 너희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변경하라. 그러자 상대방의 마지막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1등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제야 제독은 기겁을 하면서 전함의 뱃머리를 황급히 돌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바다 위의 등대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는 진리이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생명의 등대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바다를 표류하면서 이 파멸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터뜨리시는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애절한 구원의 초청장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적, 영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은밀한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다루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끝자락,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3년여에 걸친 공생애, 즉 세상과 대중을 향한 사역의 결론이자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12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11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가장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12장에 들어와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다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화려한 군중의 환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참담한 영적 현실을 12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뭐였다 그래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까요?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의 눈은 멀었고요, 또 마음은 완고해져 있었는데,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되어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꽁꽁 숨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라고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허영심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을 믿음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빛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이 절망적인 불신앙의 늪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잠시 군중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멸망의 자리에 버려둘 수 없었죠. 마치 이륙하기 직전에 이 비행기 앞에서 마지막 탑승객을 애타게 부르는 그런 스튜디오스의 목소리처럼 예수님은 대중 앞에 서서 다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쏟아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예수님의 애절한
그 외침이 한평생의 생생한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져서 우리 모두의 심장이 깨어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기쁨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44절의 시작을 보니까 오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튜 헨리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크게 외치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은 아니었고,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리를 숨겼지만 예수님은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담대함을 보이셨다. 또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맹렬한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마저도 내어주고자 부르짖고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쓰인 헬라어, 즉 에크락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말하기, 외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함을 담아 절규하듯 비명을 지르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 속에서 육신은 피곤했고 영혼은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시선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외면하는 백성들을 향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치신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꾸 나를 보내신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예수님의 화법인가 보다,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당시에 1세기에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샬리아흐라는 율법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샬리아흐는 이 보냄을 받은 자, 즉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뜻하고 있는데, 유대 탈무드 법에 이런 명제가 있어요. 어떤 명제냐면 사람의 대리인은 곧 그 사람 자신과 같다, 이런 명제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행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 그가 선포하는 말은 이 파송자의 권위와 완벽하게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결국에 지금 자신을 우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정죄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곧 너희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는 타협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무슨 변명이 있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세상에는 나는 신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대리자인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파송자인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구하거나 다른 것들을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장이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 또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무지함, 죄악된 본성, 그리고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뭐라 그러고요? 어둠이더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가망성이 없고 꺼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깊은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광부들이 갇혔다고 상상해 봅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며칠이 지나면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수백 미터의 그런 어떤 흙더미를 파내고 밖으로 나아갈 재간이 없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구조대가 강력한 빛을 비추며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상태가 바로 그 무너진 갱도안과 같은 거예요. 철학, 도덕, 과학의 힘으로 발버둥 쳐보지만 우리는 결코 죄와 죽음이라는 그런 어둠을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빛을 분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던 그 어둠의 곳을 털어내고 일어나 구조되어 내신 예수님의 손을 꽉 잡는 거죠. 이것이 곧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포는 복음의 역설이자 매우 엄중한 경고의 영역으로 넘어가십니다. 47절과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린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감시하듯이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무섭게 벌 주시는 그런 깐깐한 심판관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죠. 나의 본심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고 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과연 지옥이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현대의 저명한 신학자 D.A. 카슨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독재자의 변덕스러운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길에 그대로 남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룩한 선고다. 쉽게 비유 하나를 들어볼게요. 한 중환자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밤을 새워서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해서 환자에게 달려왔어요. 이 약을 마시면 삽니다. 근데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조롱하면서 그 약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환자를 죽게 만든 것이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환자는 원래 그 병으로 죽어가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환자가 죽은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주어졌던 그 치료제를 스스로 거부한 그 교만과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 환자가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그를 정죄할까요? 바로 병실 바닥에 깨어져 있는 그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살리려고 던져줬던 그 은혜의 그런 고백, 은혜의 선포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도리어 마지막 날 최후의 법정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토록 완벽한 사랑을 줬지만 내가 스스로 빛을 등지고 어둠을 선택했다라는 가장 명백한 유죄의 증거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피 끓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걸 거절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 심판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그 심판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심판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 심판의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의 그 피 끓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발 너 믿어라, 나를 믿어라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이제 나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전한 이 모든 말씀의 출처를 밝히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을 맺고 계신데요. 49절과 5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3년의 사역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파송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주신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완수해만 했던 단 하나의 타협할 수 없는 지시사항은 바로 영생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 어둠 속에 갇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내 백성들을 살려내라. 그들에게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어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심장 깊은 곳에 끓어오르고 있는 이 맹렬한 사랑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려내려는 열망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명령은 예수님에게 있어 억지로 져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자 필연적인 사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설교, 눈먼 자를 고치고 병자를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면 겪게 될 겟세마네의 피땀 흘리는 고통과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조차도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순종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이 애끓는 예수님의 선언을 끝으로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표적의 책은 거룩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세요. 구원의 길을 그냥 묵묵히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복음을 선포하세요. 말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일을 행하세요. 근데 이제는 믿고 믿지 않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일 다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하셨죠. 모든 일을 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제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건 이제 우리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표적의 책은 거룩한 막을 내려요. 이제 예수님은 13장부터는 대중들을 떠나서 이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순환, 즉 영광의 책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죠.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의 삶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보았어요. 우리를 벌주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려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직장,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속으로는 알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을 잃을까 봐, 모임에서 따돌림 당할까 봐 빛을 등지고 어둠의 그림자 속에 숨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경고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질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도 혹시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손해볼까 봐, 그 사실로 말미암아 손해볼까 봐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그걸 숨기고 있어요.
남편에게 숨기고 아내에게 숨기고 자녀에게 숨기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울과 절망,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라는 어둠에서 당당히 벗어나서 매 순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목회자로서 위로가 돼요.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말씀 소리가 있다 선포해도 잘 안 오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오신 거지, 그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저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선포했을 때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을 때 이게 과연 들어갈까 어떨까 이해할까 어떨까 고민 많이 해요. 근데 그 내가 선포했던 모든 책임들은 사실은 전하는 자의 어떤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내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 평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살리기 위해 주어졌던 그 진리의 말씀이죠. 이 땅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때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를 생명처럼 사수하셔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펴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말씀이 내 얕은 고집을 꺾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온전히 엎드리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바로 구원의 대리인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동족들의 지독한 불신앙과 조롱 앞에서도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코앞에 두고서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목청을 다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생명을 다해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끈질긴 전도자의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야 믿어라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피 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피 끓는 심정으로 너가 영생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심정으로 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도록 파송받은 축복의 대리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대리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대리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복음을 전하는 대리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대리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40살이 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50살이 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그 나이에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언젠가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피 끓는 심정으로 끝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되게 감사한 일은 우리 청년부에서 그 매주 목요일마다 대학교에 가서 두세 명씩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다. 목요일 나가서 한 달 동안 전도를 나가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아요. 다들 그때 바쁘니까. 근데 2명, 3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그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그 용인대학교 가서 전도를 나가요. 멋지죠? 멋지죠, 그죠? 예, 부럽죠, 그죠? 되게 멋지잖아요. 되게 멋져요. 그리고 보면서 되게 멋지고 감사한 게 그 아이들이 2명씩 제가 갔다 오면은 이제 전도 갔다 오면 저는 이제 그
정말 뭘 엄청나게 비싼 밥을 해주지 못하지만 맛있는 밥을 저는 쫙 준비해가지고 아주 고생했던 친구들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자체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주일 예배 마치고 또 나가요. 예배 마치고 2마을씩에서 나가요. 나가가지고 전도해요. 대단한 일이죠. 그죠?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물티슈 좀 나눠줄 거예요. 다 이렇게 가져가서 5개씩 다 무조건 가져가세요. 이번에 6,000개 시켰으니까 그거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가실 때 다 주고 가세요. 5개씩. 매주 그랬어요. 매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5개씩 무조건 필수적으로. 여러분, 되게 멋있는 게 그 도전을 하니까 이게 감사해요. 그냥 얘네들 뭔가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하나님 뭔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주 나가서 마을별로 청년들이 나가서 오늘도 2마을 나가서 전도 나가고 뭐 많지는 않아요. 한 5명 6명 나가서 전도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이쁘죠. 우리 주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끓는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복음 전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죠. 그냥 안 믿으면 땡. 그냥 이제 이제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포기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남편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아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카톡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뭐 하냐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누군지. 그죠? 말씀 묵상한 사람들은 따다닥 나오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군지.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야,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더라. 복 주시는 분이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하고 복 받는 너 인생 되라. 얼마나 멋진 부모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말씀선의 첫째 주에 우리 강사님이 그랬어요. 자녀의 신앙의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를 닮는다. 무조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나온다고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렇게 두면은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가 정말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청년부에서 그 전화를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빨리 우리 어른들도 이 역할 감당해야겠구나. 그냥 전도팀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몇 구역씩 지역씩 꼭 해야겠다. 전도 같은 것들을.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우리가 좀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진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제일 싫어하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거예요. 끼리끼리. 바리새인으로 자기끼리끼리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모습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다 깨뜨려 버려요. 나중에는 초대교회도 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였다가 하나님이 다 깨뜨려서 다 세상을 다 보내세요. 핍박받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대리자의 역할로서 복음을 전하고 자꾸 하나씩 성장하고 나아가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청년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전도 물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좀 우리 전도하게 전도 물품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뭐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죠? 전도 물품 잘 사용하십시오. 어쨌든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저는 많이 이렇게 보였어요.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힘을 다해 복음 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막 톤이 높아지잖아요. 톤이 높아지는 거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까지 막 제 마음속에 이게 막 여러분들에게 막 있어요. 막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우리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전하면 복이 꼭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 복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 복을 전했으면 이 사람에게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와요. 다각도로. 제가 보니까 다각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다각도로 오지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에게 복음 전했어요. 남편이 안 믿죠. 평생 가도. 근데 갑자기 누가 믿어? 막 있어요. 누가 믿고 누가 막 알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멈추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안 돼. 해도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하는 걸 기뻐하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느냐라는 결과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많이 모였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전하는 것을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애끓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춤이 없고 또 하나님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곧 참된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 험하고 어두운 땅 가운데 담대의 빛을 바라며 승리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